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돛이 있고 닻이 있지 않습니까? 돛은 바람을 안고 배가 바람을 통해서 빨리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닻은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내 마음에 살아 있으면 내 영혼이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밀려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 말씀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면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병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란 얘기입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올해가 우리 2023년 마지막 예배고 내일이면 당장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살아있나요? 예? 뭔가 새로운 것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막막하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두운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소망의 원천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길 바라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이 큰 근심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였고 예수님에게 그들의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운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 말은 내가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 마음에 아주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근심하지 마. 절대로 근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했어도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이 가득했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근심이 큰지 온통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근심이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떠나더라도 곧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게 성령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해 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들어도 근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말이죠.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근심에 사로잡힐 만한 문제가 크기 때문이죠. 큰 문제 때문에 우리 온통 생각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듣는 그 말씀이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소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가슴 뜨겁게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날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잡힐 거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3일만 지나면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두어서 3일만 지나면 돼. 그러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3일 동안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굉장히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마치 우리 예수님이 무슨 짐을 진 것처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어떤 타종교의 신이 이렇습니까? 모든 타종교의 신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만 하고 윽박지르기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요. 종처럼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완전히 낮아져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세요. 어떤 신이 이렇게 당신이 대신 죽어서 사람들을 건져냅니까?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라 3일만 지나면 근심 사라지고 기뻐할 텐데 그 3일 동안 근심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근심 가운데 눌려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서 이 근심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근심이 될 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이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게 할까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 못 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은 뭘까요? 부활을 일단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장은 14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주제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16장 앞부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내가 오는 거야. 내가 성령의 형태로 너희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그놈이 그놈이라 다 서로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주제로 삼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그 일이 도리어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심될 일이 도리어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심될 일이 도리어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거다. 이들이 왜 지금 근심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뭐죠? 제자들을 건져내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는데 그 십자가가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을 주는 생명이 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이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장 큰 슬픔의 원인이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요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갖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심이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심이 있었으나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근심을 주던 원인이 도리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예로 드는 것이 21절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대번 알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근심하시죠.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 해산할 때 남편을 막 욕하고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욕을 하고 남편 머리를 다 뜯어가지고 몇 개 안 남기고 막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애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러다가 막상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근심의 원인이었는데 그게 도리어 바뀌어가지고 이 아이가 기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를 주님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이전의 근심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아들들이 들에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무슨 옷을, 피가 묻은 옷을 하나 가져오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큰일 났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들이 요셉을 물었나 봐요. 이게 요셉의 옷인데 피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이집트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 아들 가슴에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굉장한 흉년이 든 겁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방을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게 이 야곱에게 큰 근심이었거든요. 먹을 게 없는 게.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서 거기에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언제 만났느냐면 흉년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은 이 야곱에게 근심의 원인이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흉년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의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흉년이 아니었더라면 그 아들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흉년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꼭 맞아요. 근심의 원인이 바뀌어 기쁨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 근심 중에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근심이 벗어나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근심을 주던 원인이 기쁨을 주는 원인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두 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변화시킬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알려주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하며 적용해 볼게요. 내가 어떤 큰 일을 겪으면서 고난에 빠졌어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님은 근심에 빠져 있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근심 가운데 계속 빠져 있지 않고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 인도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내가 근심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이 근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실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근심 중에 있지만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분명하면 내가 근심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신다. 이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걸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아까 본 말씀에서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근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근심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이야기인데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근심을 통하여 결국 나중에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낳긴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바람을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근심하고 근심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근심 때문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근심만 하고 마른 거예요. 고난만 당하고 만 거예요. 고난 때문에 성장도 안 됐고 뭔가 깨달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분명히 근심 중에 우리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 깨달음을 외면하거나 아예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심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는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버젓이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아주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침입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해요. 농사 지은 거 빼앗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북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깨달으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깨달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아하스는 다 외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음을 주려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공고할 때, 근심이 많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근심이 나중에 바뀌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근심 중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환난을 자꾸 당하다 보면 사람이 인내가 길러지고, 또 자꾸 인내하다 보면 사람이 연단이 되어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환난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더 강팍해져요.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 소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단하면서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이 그에게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을 낳는 것 같아요. 환난 그 자체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여기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꽉 붙들면 그 환난 중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며 우리에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며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붙들면 우리는 강건한 사람으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연단이 되면서 그때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 깨달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은 똑같이 근심의 원인이 기쁨의 원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일을 성령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은 근심이 없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신비를 나타내세요. 프랑스 소설가 로맹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토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베토벤이 평생을 붙들고 간 좌우명을 소개하거든요. 그 좌우명이 고통을 통하여 기쁨에 이른다. 이거였습니다. 베토벤은 일찍부터 천재적인 음악가였는데 그런데 20대에 그만 청력을 잃어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고 작곡하는 사람인데 듣질 못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실수도 작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고 좌절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듣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게 되고 직관력이 뛰어나게 돼서 결국 마음으로 떠오르는 악상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교향곡 9번 얼마나 유명해요. 그리고 환희의 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이 환희의 송가라는 베토벤이 작곡한 곡으로 좀 바꾼 거거든요. 그는 청력을 잃는 이 정말 기가 막힌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됐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음악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결국 그래서 그의 인생을 환희의 송가를 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 기쁨의 정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이때 근심이 있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 근심이 바뀌는데 기쁨으로 바뀌는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 뭔가 없어서 근심했는데 그 없었던 게 딱 생기면 기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더욱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고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를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고 싶어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 사람만 있으면 꽃을 피우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이 세상 어디에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월월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이 마지막 요 대목이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지금 내 인생이 캄캄해요. 캄캄한 밤을 걷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마주잡을 손 하나는 오고 있다.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캄캄한 인생을 걸어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잡아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는 곁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이, 기독교인인 고정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손 하나는 결국 주님의 손을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캄캄한 어두운 길을 설령 2024년에 걸을지도 모르지만 그때에도 캄캄한 그 어두운 길 속에서 나를 잡아줄 주님의 손이 오고 있다. 반드시 그 손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 붙드시고 강건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